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이제 12단원 3과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총 이제 12단원까지가 이 예수님의 사람이 이제 마지막 그 단원인데요. 오늘 이제 3과를 마치고 나면 아마 5월이 가기 전에 모든 과정이 마쳐지게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60주 정도 저희들이 이제 이 과정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이제 요 과정이 마쳐지고 나면 여러분과 함께 이 그 예수님의 사람인 그 예수님의 사람의 심화 과정이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요약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이 40과에 걸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이제 휴식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온라인 제자 훈련은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5월 9일, 저는 녹화를 하루 전날 하니까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그래도 또 오늘 또 뭐 수요일이라서 뭐 특별하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 참 제가 자녀인 동시에 부모의 삶을 살아가 보니 이 부모님의 그 헌신과 희생, 또 자녀들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이 참 크다는 걸 새삼 느끼는 것 같아요. 다들 방송 이 온라인 제자훈련 함께 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모의 삶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12단원 전도자의 사명, 우리가 저희 이 12단원 마지막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전도자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말씀을 나누었다면, 불신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의 그 영적인 상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말씀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저는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항상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려면, 살기 위해서는요, 이 전도에 대한 좀 바른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오해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단원 삶과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는 이 타이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보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평생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그 카테고리 안에 첫 번째가 뭐냐?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요, 참 우리 주변에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두 아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 가운데 큰아들은 예수는 잘 믿는데 너무 못 살고, 둘째는 예수를 안 믿는데 참 잘 살아요. 그래서 큰아들이 참 걱정입니다.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어버이날 또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제가 거론하면 참 죄송한데, 그 비슷한 경험이거든요. 저희 어머니에게, 글쎄요, 목회하는 아들은, 저도 물론 저희 어머니의 자랑이죠. 목회하고 있고 또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랑인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미국의 아주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큰아들은, 이제 큰아들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길고요. 서사가 길고요. 저에 대한 건 그냥, 목회하고 있어요. 이 정도인 걸 간혹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좀 서운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분의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큰아들은 예수는 잘 믿는데 너무 못 살아요. 둘째는 예수는 안 믿는데 잘 살아요. 이게 잘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경제적인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건 잘 못 사는 거예요. 우리 흔히는 잘 산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이런 예도 있어요. 어떤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전도를 하러 나갔다 와서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많네요.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여쭤보니까. 이분이 전도하러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집에 가서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집에 들어가셨는데 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책의 표현을 보면 그냥 집에서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건, 그 말을 듣는 이 성도님이 그 말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표현을 썼죠. 이 성도님은 전도하러 나갔다가 전도를 받고 돌아왔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 뭐 여러 가지들이 왜 이렇게 평가되어질까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면 그냥 잘 사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살고 있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요. 이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표현이죠. 본질상 이들은 진노의 자녀라고요.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살지 못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런 사람들 지칭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요. 쉬어야 될 존재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예요. 누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삶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보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고 평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 겉모양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채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찬송 부르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믿고 있는데, 복의 근원과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해서 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한 삶,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그 시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이 행복해지려면, 회복되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결국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는 수밖에, 인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그 멸망의 길을 향해 치닫고 있는, 내달리고 있는 삶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밖에는요.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수많은 대상들이 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누리고 있고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삶이라고요? 불행한 삶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져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삶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열거해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고요. 죄의 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분노의 자녀고 죄의 자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들에게 임할 것은 뭐라고요? 심판이라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평생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도가 뭔지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의 말씀은 그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4가지 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 보내심을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요.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 3번째 단계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4번째 단계예요.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듣고 믿는 것. 이것이 뭡니까? 전도의 4단계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그냥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전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격하게 구분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도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처음 와본 사람 거의 없어요. 불신자들도 예전에 과거에 다 한 번씩은 교회에 와봤어요. 도시 청소년들 경우는요, 이게 언제적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명 중에 90명이 그렇게 답을 했대요. 교회에 가본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10%가 뭡니까? 5%나 되겠어요? 그런데 100 중에 5도 안 되고 2, 3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희귀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명 중에 90명, 그 아이들 중에 100명 중에 90명은요, 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교회로 나오기는 했는데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길에 다니면서는 뭐 이렇게 긴 시간을 그렇게 내어주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호떡전도 호떡전도하고 그런 거는 결국 뭡니까? 호떡전도는 제가 예전에 그 전도 훈련 받았을 때 결국은 호떡전도나
예전에는 저 뭐 이렇게 국수 전도 같은 건 제 예전 교회 많이 했거든요. 토요일만 되면 국수를 막 몇백 그릇 이렇게 해서 마당 저희 울산의 그 어떤 그 한 지역에 차를 펼쳐놓고 국수를 막 해요. 그러면 국수를 받고 이렇게 나눠 드리는 그걸 기다리시는 동안 이제 전담하는 팀들이 가서 이제 복음 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바른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전도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전도하고 학교나 뭐 일터나 관계성 속에서는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이유예요. 근데 막 이제 그게 여러분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 어떤 그 제가 저희 그 지역의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저희 전도지 저기 한사랑 교회 전도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렇게 너네 뭐 다짜고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시고 너네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교회 나와야 천국 가는 거야.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복음이 무언지 그리스도가 무언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바로 그걸 전달해 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이 아이들이 듣고 교회 집에 가서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이제 화가 나죠. 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왔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지금 하고 있는 전도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전도사님께 주문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렇게 저희 대원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십시오. 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말씀 전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 삶에 필요한 말씀들 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로 한번 오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 와서 들어보세요. 뭐 그 정도. 왜냐하면 짧게 지나가는 분들에게 사실은 그것도 짧은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모든 것들이 확장되어지면 뭐 호떡 전도든 뭐든 좀 뭔가를 이렇게 펼쳐놓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푸드트럭을 제가 하나 구매하고 싶어요. 전도팀에서. 그래서 사시사철, 뭐, 더울 때는 뭐, 슬러시도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추울 때는 뭐, 어묵도 할 수 있고, 그런 트럭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서 기다리시는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게 중요한 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무가내가 아니라 상황과 시간과 환경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건 다음 문제예요. 복음을 전해야 해요. 교회로 데려왔는데 참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왔는데 여러분 한 번만에 왔다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몇 번 다니시다가 또 참 어렵거든요. 복음을 전해 듣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그 회사를 기업하는 그 사장님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주일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이제 전도는 하시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본인이 그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한 번도 같이 교회 가자 이런 말씀도 아마 해보시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장님이 어느 날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그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갔는데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데 누구를 마주치게 되셨냐면 이 사장님의 비서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비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비서한테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서에게 교회를 다니고 있냐고 먼저 물어본 거죠. 근데 비서가 굉장히 놀라운 표정으로 사장님 그걸 왜 물으시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그냥 본인이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 교회를 다니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비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전도를 안 하셔서 이 표현이 저는 너무 마음 아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오늘 저한테 이렇게 전도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꼭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건넬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평생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잘 깨닫고 알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라고 오늘 단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고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 우리 화목토, 우리 생명 나눔 전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일터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시간, 12단원 네 번째 시간, 전도와 영적인 전쟁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대어지는 이 과정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책을 좀 미리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조금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이면서도 조금 이렇게 다른 내용들, 좀 이렇게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니까 사셔도 좋고요. 사지 않으셔도 제가 이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니까 대략 한 6월 달쯤, 6월 한 달은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반기, 그렇다고 9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7월 달부터 아마 이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타이틀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사람에 관한 과정들을 60과를 이제 또 40과로 조금 이렇게 엑기스만 모아놓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 조금 준비하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5월은 특별히 또 분주한 일들, 또 여러 가지 사역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말씀, 기도, 예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에 조금 더 열심들 내실 수 있는, 물론 이 과정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지만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도 좀 권유하셔서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역적으로는 막 교회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 자꾸 이제 고민이 좀 목회자로서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어지지 않고 베이스가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뭔가를 나누고 헌신하는 일들이 사람의 일로 그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 또 묵상, 또 기도하는 일들에 조금 더 열심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히들 들어가세요.